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음, 예, 오늘은 제가 여기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우리 안수자님 권사님 댁에 이사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두 사람이 그 앞에 골목에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원래 꾼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전도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업종이 달라. 우리는 정통이고 그 사람 이단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분들이 하는 말이 6월절을 지키래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제대로 믿으십시오. 6월절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7월절도 지킨다고 그럴걸. 근데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생각과 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들은 그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하도 그래서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총회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걸 내가 설교까지 들었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아주 웃겨요. 웃긴다고. 뭐가 웃기냐면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따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구거리요 적선의 설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월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 교회에서는 6월절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들은 계속적으로 6월절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라고 하면서 물음표가 점점점 쌓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6월절이라 하면 6월절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지키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말하는 먼저 잘못된 부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과 약속을 했더니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고 그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가 말해도 안 들고 율법을 돌판에 새겨도 안 되니 이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같이 가자. 이게,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넘을 유자거든요. 넘는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여삐 보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십니다.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피재앙을 내렸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재앙을 내렸습니다.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등등등 흑암의 재앙까지 내리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첫 것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 대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는 하나님이 그 속에 천사를 보내서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해방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한 뭐냐면 문설주에 바르신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얻물하지 못하고 저주가 우리를 얻물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오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얻물하지 못하고 새 생명과 함께한다는 것이 새 언약이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양을 잡지 않아요. 왜요? 누가 양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양이시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원래 유월절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그 유월절 못 지킵니다. 양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어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게 음식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이렇게 그 쓴나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찍어 먹는 거 있고 그래서 또 잔이 또 6개가 있고 그래서 규례대로 하는데 그중에 이거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 이걸 놓고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누룩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면 세겜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500명 정도. 사도의 아니 아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통적으로 지키는데 거기 보면 작대기 같은 데다가 양을 집어넣고요. 양에다가 작대기를 받고 거기에다 안에 보면 가운데 화루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서 양을 태우고 양을 구웠다가 막 축제하면서 그걸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지키는 유월절. 근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만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유월절 안 지킨다, 양 안 잡았다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잡건 안 잡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3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두 가부가 살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이삭을 주워오는 걸 보니까 참 좋긴 좋지만 며느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안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늙어가지만은 이 며느리는 외국에서 와서 자기 청춘을 다 버린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좋은 안식처를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엄청 반복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이거죠. 제가 이제 아무개한테 돈을 빌립니다. 급전을 빌렸어요. 근데 빌리려면 그냥 빌려줍니까? 땅을 담보로 아니면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이제 100만 원 갖다 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팔으면 안 되는데 힘이 어려우니까 팔았어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되면 제자리에다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간이 되는데 돌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할 능력이. 그러면 누가 갚는다겠어요? 바로 형제가 갚아요. 이걸 고엘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형제가 딱 내가 돈을 빌렸나, 내가 돈을 썼나, 나는 어깨 못해, 나는 못해.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해요? 그 다음 삼촌이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삼촌도 난 못해. 그러면 사촌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촌, 6촌, 7촌, 8촌까지 가면서 반드시 누군가는 이 땅을 사가지고 돈을 갚아주고 땅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엘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와 보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보아스가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이네. 근데 딱 보니까는 바로 친척은 아니에요. 한 삼촌, 사촌쯤 됐나 봐요. 왜? 삼촌이 또 있었어. 근데 나오미는 여하튼 간에 보아스는 사람 됐다.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라 확신하면서 롯을 보냅니다. 롯에게 며느라, 저 들판에서 지금 추수하는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어디에 자는지 거기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받아들이려거든. 그냥 보아스한테 청혼을 해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 도시 하는 말이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예,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나 또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밤에 가요. 발치에 있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발치에서 누가 탁탁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너 누구야? 누구야?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니까 저요 누십니다. 딱 보니까 알겠어요. 2달 동안 같이 응? 논에서 밭에서 수술했던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어쩐 일이야? 예, 우리 시어머니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기업 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프로포즈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래 나도 알아. 내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앞에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삼촌이 안 문다 가면 내가 물을게.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그 밤에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보내는데 야 노사일 잠깐 와봐라. 얘요. 야 보리 추수한 것 내가 좀 줄게. 해가지고 앞에 겉옷을 딱 내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보리 6대를 대주고 가거라 해서 보낸 내용이 오늘 3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3장에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놓고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수주의 정통이 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정통적으로 보려고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약간 다른 각도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오늘 발치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발치. 자, 발치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 보면 거기는 아닌데 이건 아닙니다. 자, 발치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누웠다가 이불을 싹 들으니까 발치가 뭐냐면 남자 성기란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성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원문에 보면 이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발치라는 단어가 성경에 성기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발치는 그런 발치가 아니라 발끝이에요. 발끝. 그래서 이런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발끝에서 지금 롯이 자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보아스가 일어나서 롯에게 이불을 덮어주죠. 거기서 이 이불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불을 덮어준다, 이게 날개짓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짓 하시다,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누시라오는 이 며느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아스에게 팔아 넘긴 게 아니라, 성적인 도구로 넘긴 게 아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누시라고 하는 여인의 장래를 참 안식하게, 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룻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적 도구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새 자 보십시오.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 누가 간섭하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간섭하셨어요.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간섭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보아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룻을 보낸 거예요. 자, 3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잘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우리의 눈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눈으로 지금 두 사람을 발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가라는 단어 첫 번째, 며느리 소리를 듣고 며느리에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누구예요? 이 사람인데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 또 비가 밑에 나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가는 누구요? 보아스 아니에요.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까지 은혜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나오미는 지금 두 사람이랑 아니라 하나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는 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눈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이런 눈이 갖기를 원해요. 나오미는 이런 눈을 가진 결과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로부터 복받은 보아스에게 보낸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보내는 이 룻을 행복하게 안식하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야. 여기서 뭘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거야.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뭐냐? 믿음과 용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거기서 잘못됐다 어감이 그렇다 했잖아요. 발치라고 하는 단어는 발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치에 누워 있으라는 거죠. 이거 발치에 누워 있으라. 예. 그런데 여기에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발치에 왜 누워 있어? 왜 보아스가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의 그 추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의 추수는 저렇게 보리를 몽땅 추수해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놔요. 밑에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아니, 걔네들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석회가 굳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돼요. 이게 넓은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규모 아니면 주차장보다 더 넓은 평바위가 쫙 돼요. 그건 그 중동 지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묻으면 석회는 굳어지거든요. 그럼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쫙 돼요. 그럼 저기에 이제 수상곡식을 갖다 놓죠. 그리고는 저 소 2마리, 저걸 한 결이라고 그래요. 저것을 하고 사람이 저 탑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 탄 것을 타작기라고 그래요. 타작기. 저 판에 뾰족뾰족한 돌을 박아가지고 저게 막 돌아요. 그러면 이 밀이나 보리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알이 까집니다. 까져요.
그것을 이제 낮 동안에 해요. 덥지만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나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농사 질때 논에서 막 해 가지고 나랑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가만히 놔놓는다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돌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죠?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있잖아 이거. 휘 하면 바람이 쫙 날려 가지고 그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안에는 알맹이만 떠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제때 부냐고요. 그저 기억나요? 선풍기 큰 거 갖다가 이게 막 돌렸던 기억 나는데 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잘 살아도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은데 저는 했어요. 어 그런데 이게 그게 또 그게 되냐고요. 근데 한 유대 나라는 5시 좀 넘어가면 바람이 샥 불 때가 와요. 그때 이걸로 쫙쫙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프레시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쪽 끝에서 자는 겁니다. 추수를 하고. 근데 이 추수가 보통은 2달 정도 아니면 한 달 넘게 이렇게 지속되니까 여기 그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왜 자느냐? 여러 가지에서 늦게까지 추수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몽땅 해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해놨는데 도둑이 와서 쑥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잡니다. 근데 항상 같은 자리에 자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은 여기서 일했으니까 여기 자고 다음 날은 어디서 저쪽에서 일했으니까 저쪽 자고 저쪽에서 일해서 자고 그러니까 장소가 뭐 불분명해. 그거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할 때에 누울 때에 그냥 그가 어디에서 장소가 잘 봐가지고 그가 눕는 곳을 뭐 했다가 알았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알았다가 그 근처에 누우라는 거예요. 예. 이 구절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네.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 너무하네. 나를 팔아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사랑의 구애는 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요. 가난뱅이는 누구요? 누십니다. 반대가 됐어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 그 누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 누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멋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가는데요. 무엇에 근거해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얘야 그 보아스한테 가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오미는 누세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딱 절정이 되니까 누시 하는 말이 어머니 그래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가는데 어머니가 평생에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요. 사랑이 있어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래서 오늘 이돛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용기가 생겨서 오늘 보아스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근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적이면 안 돼요. 응? 뭐 이적을 봐서도 안 되고, 뭐 여기 있는 목사의 뭐를 봐서도 안 돼요. 응? 김 권사님의 선신을 봐서도 안 돼요. 직분을 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이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가르쳤던 이 나오미의 결과, 나오미의 열매가 누설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용기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용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근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토대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운데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응?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외모가 쭈글쭈글해지면, 응? 괜히 만났네, 이놈, 응? 이건 사람이 아니라 왼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돈으로 만나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용을 잃어버려요. 부부간에 많은 싸움이 잦아요. 근데 잦는 거, 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싸울 때 내가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 무엇이 근거돼서 싸우고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막 하면 못 살아, 이혼해, 그런 말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이혼하자 막 그러지만 서로에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거, 화를 쏘고 있는 거죠. 예. 정작 하지도 못하려면서 그걸 막 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오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오미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 나오미에게 교육을 받았던 눈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의 모습 속에 순간순간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함. 자, 5절입니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예, 어머니의 멋대로 말씀대로 행하리라. 거기 보면 말씀대로 행하다, 이 단어 따라서 아싸가 아니라 아사. 아사라고 했는데 아싸. 저는 아싸라고 하고 싶어요. 아사. 근데 이 단어, 자, 지금 누가 얘기해요? 누시 말하는 거예요. 누시 다 뭐하리라? 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또 누가 쓰냐면 3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단어를 써요.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뭐하리라? 아싸하리라. 아사하리래요. 자, 그럼 이 단어는 어떤 단어? 아사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실제 괴로움, 이건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아빠한테? 그렇죠. 엄마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빈자리 마른 자리 다 뉘시고,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아빠도 좀 집어 넣어줘봐. 그냥 부모님께 쓰는 단어예요. 애들한테는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아사라는 단어도요, 특별히 쓰는 분이 계셨어요. 특별하게 쓰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 썼느냐? 이건 하나님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아사. 이 지으다라는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이 지으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지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야 우리 세상 한번 짓자. 사람 한번 만들자. 뿅 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그래서 계속해서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셨어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게 아사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룻과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단은 아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누구 닮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제가 말했죠. 의인은 다른 게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난 너무 어려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사. 그래서 말끝마다 여러분 말투도요 사랑하면 닮아가더라고. 맞습니까? 예. 부부도 얼굴이 나중에 사랑하고 그러면 비슷한데 말투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더라고요. 오늘 보아스가 오늘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룻이 닮아갔고 보아스도 닮아갔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사람이 닮아가야 돼요. 누가 닮아가야 돼 이제는? 누구요? 아, 목사구나. 누구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김집사. 그 뺀질이 김집사가. 아니요. 누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아스가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아싸, 아사 해놓고 뭐냐면 네가 뭐한 줄을.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사의 삶이요. 어떤 삶? 현숙한 여자. 이게 아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요. 현숙한 여인의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호호호. 아이고, 아이고, 막 뭐가 돋는다, 야. 그죠? 그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 발뚝 굵어. 어떻게 굵는가 보십시오. 잠언 32장에 보면, 자, 나 오늘 끝을 낼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너무너무 대단하다지. 자, 근데 어떻게 대단한가 보세요. 그런 자는 남편의 마음을 뭐예요? 믿어. 자, 먼저 옆에 남편이 연수라고 생각하면 나는 현숙한 여인 아니요. 맞죠? 예, 옆에 사람을 내 식구를 뭐 하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야, 우리 밑에 보지 마, 위에만 봐. 그다음에 산업이 뭐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 예,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건 누구 탓이요? 남편 탓이요? 부인 탓이요? 몰라. 다 내 탓이야. 그래서 남편이 현숙하지 못하면 집이 가난하고 부인이 현숙하지 못하면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뭐를 행하고, 예,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 지금 가정을 이룬 것을 여러분 끝까지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예,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 괜찮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현숙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딴짓하는 거야. 이게 악이요. 알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부인한테만 그래요? 남편한테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도박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해. 주식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해? 그래, 다행이구만. 하지? 입꼬리 올라갔다, 야. 그래. 근데 해요. 그렇지만 그걸 주식이 나쁘다 좋냐는 개념보다는 거기서 마음을 뺏기면 나쁜 거예요. 다른 짓 않고 계속 도박식으로 거기에 마음 뺏기면 나쁜 거예요. 그냥 집어넣고 몇 년 후에 찾아. 올리건 내리건.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를 돕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도박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주관이 따로 다르니까 자, 계속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현숙한 여인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그 다음 뭐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뭐를 한다? 이게 소녀를 놀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여자분들 옛날에 응? 어렸을 때 다 이거 해봤죠. 장갑도 짜보고 그다음 목도리도 짜보고. 응?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지인이다 누구라 말 안 해. 근데 지인이 저더러 장갑을 짜준대요. 기다렸어. 근데 겨울 다 가버렸어. 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털과 삼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안 식구들의 옷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러면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뭐가 굵어져? 그렇죠. 그게 현숙한 얘기라고. 그게 현숙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상인의 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 물건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팔고 또 저쪽에서 물건 실어서 여기다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상인의 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거 뭐죠? 양식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남편이 저 미국 가가지고 지금 어 멀리 가가지고 지금 돈 벌고 온단 말이에요. 돈 벌어서 오는데, 응?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미국 갔으니까 좋겠다. 애기, 딸내미 하나 있는데 데려다가 공부 좀 시켜라 했더니 하는 말, 허우벌판이라 공부를 못 시킨대. 힘들대요. 외롭대요. 왜 가고 있어요? 현숙하니까. 집안 식구 먹이 살리는 줄 알고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곧 뭐요?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그 다음에 양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먹여? 어? 뭐죠? 집안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이 몇 명이냐면 최소한 10명 이상이야. 최소가 많은 단위는 20명까지 있다. 20명도 넘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 그럼 빵을 구워도 몇 개 구워야 돼요? 20명이면 20개 구워야 된다고. 근데 보십시오. 음식을 나눠준다. 그냥 먹어라. 요즘처럼 딱 누르면 맛있는 백미가 시작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30분 딱 어떻게 맛있는 백미가 뭐죠? 됐습니다. 그럼 뭐 밥을 뒤집어 주십시오. 막 할까지 다 얘기해요. 어?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밤이 새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이란 단어보다 밤이 새기 전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요? 더 일찍이라는 단어죠. 일어나서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해요. 쉬워요? 지금은 뭐 방앗간이라 했지. 최소한 6시간은 해야 돼요. 헬스클럽 다닐 필요 없어.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어디가 굵어져? 그렇죠. 그게 아싸요, 아사. 그게 아사라는 단어예요. 그게 다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응?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아. 근데 하는 데까지 다 그만두려고 그래. 발을 살펴가며 살펴보며 밭을 살펴보며 어 밭을 살펴보며 그냥 잘 됐나. 밭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해.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뭐들 일고. 여러분, 밭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도 해요? 포도원을 일군다. 여기서 포도를 일군다라는 것이 그냥 풀 뽑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를 키우려면요, 보통은 유대 나라 포도는 이렇게 키워요. 누워서 키워, 우리 호박처럼. 근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m 깊이를 파야 됩니다. 근데 돌밭이에요. 응? 자갈밭이에요. 아까 그랬죠. 또 위에는 석회암이에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파요. 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밑에다가 돌을 놓습니다. 밑에는 돌이요.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게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될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거름을 놓고 또 돌을 놔요. 거름을 놓고 돌을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를 심어요. 그러면 포도의 뿌리가 거름을 놓고 슉 내려가다가 뭐가 걸려? 돌이 걸리면 쫙 이기려고 하면 이기면서 영양분을 먹다 보니까 줄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포도나무라겠죠. 음. 그래서 포도가 내려가요. 어디까지? 몇 메다까지? 1m까지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옆으로 또 뻗어. 이게 포도원을 일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위로 자라요? 아니면 옆으로 자라? 가지치기 해줘야 돼. 우리 호박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요. 그죠? 아니, 호박이 아니지 뭐지? 내가 지금 갑자기 옥상 호박 생각나가지고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이거 다 해야 되고 장가지 잘라줘야 돼.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발을 강하게 하며 너무 힘든 거예요. 딱 밀가모양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 아사라는 단어. 우리 기관장 하나 이제 기관장 맡기고 아니면 교회 일하는데 조금 어리면 쏙 빠지고, 응? 교회 기독교인의 삶이라 해서 성도로서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타협해 버리고, 그리고 나 조금 인정 안 해준다고 이 교회로 옮기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아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우리 세강교회 와서 잘한 거 하나 있다면 교회 안 옮기고 전도사 때 와가지고 강도사, 부목사, 동사목사, 담임목사 된 거, 그 30년 동안 한 교회 꾸준히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조금 자랑할 것 같아요. 저라고 다른 데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유학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다른 데 가서 미국 가서 더 놀고 싶은 생각 없었겠습니까? 공부하러 가서 보면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막 도서관 앉아가지고 막 할 때 2년 3년 막 이게 유학 온 친구들 교회에서 다 후원받고 뒷짐 떡 지면서 오늘 제목사 어디 디즈니랜드 갈까? 어디 오늘 어디 갈까? 돈 없어서 못 가. 그래서 오늘 놀러 가자. 그 사람들 여기 지금요 한국에 와서 어디 교수하고 있고 총장하고 있고 그래요. 알아요 저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사하십시다. 밥 먹으면 끝까지 가면서 오늘 이렇게 연숙한 여인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등을 붉게 하는 거 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이 사람 자체들이 불성실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신이야, 나는 선하다고 제발 나 좀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이 메시지 전하면서도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 10분 늦는 것, 그리고 잘하게 말하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건 선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현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고, 사랑하면 진실해지고요,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속에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 결국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팔뚝이 굴광굴광 어마어마해. 한번 봐야 되겠어. 내가 여름이 지나가지고 반팔을 안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사랑은 실천하는 행동에 있어요. 실천하는 행동. 자, 3장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예,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준비해 주세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몸을 돌이켜라는 뜻이 있어요. 몸을 돌이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팟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팟이라는 단어는 가다가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게 몸을 돌이켰다, 나팟했다 이런 뜻인데, 자 가다가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가고 있어요. 밤에 어디가? 지금 보아스가 가는 길은 잠을 자는 길이에요. 그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나파됐다는 거는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잠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깼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에서 깼을 때 지금 누구는 누워 있어요? 누가 누워 있어요? 그렇죠. 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는 순간 주님은 깨셔서 우리에게, 주님은 주무셔야 될 주님이 깨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나도 일한다. 예.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가는 길이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 길이고, 그리고 나는 이 길이 좋을 것 같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팟하십시오. 나팟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음. 토요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좋은 길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거기서 나팟해서 주의 전에 오자는 거예요. 어제 딱 봤는데 제가 금요일날 청소를 오십시다.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요. 응? 너무 지저분. 공사하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응?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잘 모르죠. 근데 눈이 좀 편해요. 여러분, 모르죠? 편해요. 왜냐면 짜자자잔, 여기 6개 등하고요, 이쪽 6개 등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위에 또 수동 바꿨거든요. 몰랐지?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광고했더니 어저께 꼬맹이가 왔어요. 둘이가.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가요, 교회 청소하자고 왔대. 그랬더니 시계가 깨졌어요. 그 애가. 그러더니 저기가 보니, 얘요, 시계 사주면요 바로 깨먹어요. 이거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깨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시계를 차고 왔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와 그랬더니 어른 시계를 안 가져요. 그래요. 요즘 애들, 옛날 애들은 또 얼싸 좋다. 그러더니 얘가 딱 오니, 내 거고 메이커가 똑같네. 그래요. 근데 안 갔는데,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근데 아빠하고 아들딸이 다 와서 놀러 가지 않고 뭐죠, 라파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길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건 자기 길인데 거기서 벗어나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 그거 붙이는데 전 제가 뒤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면요, 몸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죠. 샘물교회에서 20몇 명이 가가지고, 그것도 뭐 협상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비난도 하지만 거기에 야사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들었던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지도자 목사님이 그런 거요, 막 공포에 있을 때 이분이 그랬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샘플로 두세 명을 죽일 거예요. 그때 사람을 찾으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나는 죽으면 천국을 사모했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나는 나가서 내가 석방돼서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러니 조금 먼저 가는 거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용기잖아요. 근데 옆에 있었던 나이 좀 먹었던 전사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목사님이 먼저 가면 안 되죠. 목사님 할 일 있는데 쳤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하는 말이 이랬대요. 전도사가 목사 말 안 들어? 응? 죽음 앞에서도 이런 농담을 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응? 가장 먼저 사람이 나와 할 때 자기가 나가서 죽었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읽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응?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갔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쉬쉬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부분 하나는 참 대단하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게 갔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그리고 그들은 진실했어요. 네, 그들만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합시다. 응? 이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